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곳 봉헌제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곳 봉헌제단에 대해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 시간은 말씀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니까 물론 캐톨릭이 바티칸 교황청의 세력의 작은 뿔이 로마 황제 제국 가운데서 끝나고 서력기원 480년경에 로마 황제 제국은 끝나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 콘스탄틴 AD 한 333년으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그 전후에서 바티칸이 교황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초대 교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기 되어 가지고 이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하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은 봉헌제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6.1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뺏어서 이스라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과 더불어서 골고다 언덕을 포함한 이 일대가 바로 거룩한 곳 봉헌제단이 세워질 곳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바로 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룩한 곳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 이전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과 유대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다윗성에 올라가서 거룩한 봉헌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들 내려옵니다. 때로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오늘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하고 주님이 영적으로 현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한 이러한 체험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 봉헌제단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의 기간은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나 한때 두때 반때나 13장의 42달 기간 짐승 세력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에게 전에는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것에게 사탄이 권세를 준다고 그럴 때 42달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1260일 동안 우리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모든 어려운 시기를 모면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종말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예비처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 공중에 올라다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환란의 기간 1260일, 다시 말하면 42달의 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환란의 기간이 너무 길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할 때, 그건 물론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환란의 기간은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길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짧아지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육체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환란의 날은 짧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전파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봐도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니라. 우리가 역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비밀을,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도 있고 밝히 드러낸 계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12장에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세 지말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컴퓨터나 과학의 기술이나 이러한 악한 지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영안을 떠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밝히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의 말씀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파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거룩한 것 봉헌제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뭐예요? 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롭고 거룩하고 좁은 길 가며 진리를 탐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대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이 계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정말 계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고도 거기에서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모든 환난, 모든 시대는 마지막 종말만이 환난이 아니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많은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으나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환난을 통과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은 거룩한 세마포를 빨아입고 항상 회개하고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환난이 뭐예요? 지금 살기 좋은 시대니까는 맨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좋으니까는 아루먹기 뜨뜻하고 어깨가 아주 따뜻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는 여기에 미혹이 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탐구하며 기다리며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맞이할 시기를 때를 서두르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이 아니라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 다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 등을 예비하고 기름을 예비하되 예비의 기름도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은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비의 기름이 없으니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에 불이 꺼져가니까는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누어주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것도 모자라고 너희들 나눠주면 안 되니까 가서 장사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니까는 이미 늦었어. 문은 닫혔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게 다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이사야서 2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엎은 베일을 없애시며 8절에 보면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이 베일을 덮어놓은 거 표면과 뒤덮은 베일을 없애 주어야만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광맥을 캐내듯이 캐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전력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 봉헌제단은 42달 1260일의 환란의 기간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비밀리에 감추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는 것을 제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전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까지 계시하신 종말 시대의 말세지 말의 마지막 세대의 사건들이 성취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종말의 일들이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의 말씀은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창조될 백성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권으로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생활을 천년안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 마지막 세대는 히브리어로 도루 아가론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말씀하신 것은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에는 다 성취가 된 게 너무 많아. 근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성취된 사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미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 언제 독립이 됐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1947년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유엔에서 투표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치권 안에 들어갔습니까? 6.1 전쟁,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과 고란 고원과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어 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합니다. 왜 시나이 반도는 애굽으로 더 돌려줬는지 아세요? 출애굽 통로를 전부 이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가짜예요. 그래서 출애굽 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다 회복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적그리스도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하니까는 시내산을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짜 시내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암만 밑에 이드로의 12웅물이 있고 시내산이 거기 있어. 그리고 바로 가짜 시내산 캐서린 수령원이 있는 그 밑으로 출애굽을 해서 걷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하나님이 복귀해서 다 찾아줬는데 암만 찾아봐도 출애굽 통로가 없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그래서 론 와이어트가 1981-2년도 그때 시내산 발굴하고 그 다음에 82년도 1월 6일인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곳 봉헌재단 저는 믿기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예레미야 동굴 거기서 언약궤를 론 와이어트가 발견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하고 만나서 여기를 한번 파보자고 그러니까 론 와이어트가 여기 예레미야 동굴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 고고학자가 기뻐서 막 파자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출애굽 통로를 다이버복을 입고 내 아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발굴하고 출애굽 통로에 애굽의 병거들의 수레바퀴 말발굽을 탄소 측정을 하면서 하다가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 다리도 좀 치료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언약궤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동굴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 감화해서 계시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라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의 군대를 전부 바벨론의 군대를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했을 때 물과 빵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왕궁이 다 불타고 귀족들 모든 고관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금은 병기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배경을 보니까 아하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동굴 속에다가 언약궤를 감춰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잭기 한마와 모든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아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골고다 언덕 발굴 허가를 비밀리에 받아가지고 그걸 잭기 한마로 뚫고 파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청년이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그걸 메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한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언약궤에 흘러내린 피,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것이 지진이 나면서 번개를 치면서 언약궤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떨어졌습니다. 그 말라있는 것을 천사가 한번 채취해서 병리 실험실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병리 실험실에 가가지고 이것을 검사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72시간 3일 후에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엽록소를 전부 그 약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셔서 전부 테스트해 가지고 한번 DNA를 분석해 보겠다고. 그 3일 후에 가니까는 그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것이 누구의 피입니까? 죽은 사람의 피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데 여자의 유전자 23개가 있고 남자의 유전자가 없으니 이런 피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골고다 언덕 밑에서 채취온 이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그러니까는 그 병리 실험실의 의사들 두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천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 언약궤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짐승의 표를 찍는 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찍을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1982년도 1월 6일 골고다 언덕 밑에서 론 와이어트를 통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종은 1989년도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 오늘은 거룩한 것 봉헌재단이지만은 론 와이어트를 통해서 큰 일 4가지를 하나님이 성취했는데, 시내산 발굴,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유물, 세 번째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 곳을 발굴하고, 네 번째 골고다 언덕 밑에서 언약궤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찍는 시기가 올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취가 된 것은, 첫 번째 성취된 것은 제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소개했지만은 호세아서 6장 1, 2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주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취된 사실 스바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자가 버려지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 스바냐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자가 언제 버려져? 이스라엘 독립하고 이미 가자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지중해 연안에 텔아비브 바로 그 인방이 가자 지역이요. 그런데 이 가자 지역이 언제 버려졌는지 아세요? 2005년도 아리엘 수상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자 지경에서 강제로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에게 남겨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자가 버려졌어. 이스라엘 독립하고
가자가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었는데 가자가 버려지고, 그러니까 스바냐서 2장 4절이 이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은 7절에 또 그 지경은 유다의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에 오순절과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구원이 은혜를 감사하여 성전산 봉헌제단에서 속죄의 피의 제사가 아닌 자원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경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산 봉헌제단 거룩한 곳에서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그곳에 짐승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형상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바로 75일의 큰 환란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봉헌제단에 관한 말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거룩한 곳 봉헌제단은 예레미야 동굴에 언약궤가 안장되어 있는 골고다 언덕 산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성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이 42달의 환란의 기간 1260일의 환란의 기간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든 기간 동안 3년 반 42달 12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미리 이러한 악한 시대가 오니 예비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깨달아 알고 대비해서 이 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절의 말씀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오늘 이 시대도 부분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황무호소를 세우고 계시록 13장 연구해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에는 양같이 말하는데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로 세우고 이 미국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때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룩한 곳 봉헌제단에 세우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매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형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 10절 11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이 계시록의 강해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 큰 교회 목회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주의 종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미 오바마 케어 때 이걸 다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것도 하지만은 미국은 마이크로칩이 들어간 내셔널 아이디를 부시 대통령 때도 이미 2008년도에도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리얼 아이디, 이 베리칩이 들어가 있는 아이디, 지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미국에서는. 나도 그거 한번 가지고 있어 봤어요. 다 나는 2008년도에 미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이고 뭐고 내가 안식년에 가서 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땄던 거 나 다 반납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이 곧 마지막 때에 불타게 되는데 뭘 거기서 사모하고 아메리칸 누림을 갖고 지금도 대사관에 가면은 줄줄이 서가지고 각 나라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 그런데 이제는 유엔에서 우리 한국 동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시아권의 아시아 드림 국가로 세운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위해서 한국 동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권이나 중동권이나 중국이나 동남아권에서 코리안 누림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IS 테러리스트들 여기 다 들어와 있어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세마포 빨아 입는 신앙생활 바르게 서두르며 해야 할 시기를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 봉헌재단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13장 계시록 13장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 형상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경상에게 경배하게 돼.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바로 종교다원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작년도 바레인과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종교 통합을 이 프란시스 교황이 다 이루어 놨어. 그리고 유엔 총회에 오바마 때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가 가지고도 미국을 방문한 프란시스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국이 앞장서서 이 일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고 간 프란시스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환란의 날을 맞이해서 유대인 말살운동, 거룩한 백성들 말살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년 반인데 하나님께서 이 3년 반이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는 42달이 너무 길으면 안 돼. 1260일 너무 길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줄이신다는 이 비밀의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그날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그러면 1290일이면 환란의 기간은 1260일인데 성경에 계시에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그러면 30일이 더 길으면 길어져. 길어진다고 안 했어. 짧아진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역대상 23장 30절과 시편 40편 6절 8절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형상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암몬의 남은 자, 이방인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이 이 성전산 봉헌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은 뭐 1년 가고 2년 가고 이 7년 대환란을 전하는 자들 말씀처럼 3년 만이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시작되면은 나는 믿기로는 이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예배가 아마 일주일이 가지 아니하면은 10일 아니면 짧게 한 1, 2주일 갈 것 같아요. 왜? 이것이 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제거하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뭐 솔로몬 성전 세운다 이거 다 쏘아 넘어가지 말으세요. 예. 그래서 환란의 기간은 여기 다니엘서 12장 11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1290일 기다렸어. 그러면 1290일을 1260일과 비유로 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290일, 1260일을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틀린 것을 뭘 발견할 수 있어요? 30일이 틀려. 그러면 길어지면은 1290일 기다려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짧아지게 하시니까는 1290일, 1260일을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30일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일의 환란의 기간을 시작하기 이전에 30일만이 아니야. 45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30일 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여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죽인다 하는 이 법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0일 기다려서 이 말은 1335일 이 1290일 기다려서 그러면 30일 기다려서 이 말이야. 그리고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1335일의 기간을 바로 전에 계시하신 말씀은 뭐예요? 11절에 1290일 기다려서 그랬으니까 1290일과 1335일을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45일의 기한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기다려서 30일은 테러 방지법을 얘네들이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 계시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의 음성으로 왜냐하면 세계 3차 대전은요 소련과 중국이 큰성 바벨론 미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테러와의 전쟁은 이란을 포함해서 이란 파키스탄 국경에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이 자살폭탄을 거기서 무한정 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이란의 핵폐기 조약을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핵폐기 조약을 맺고 자금을 풀어주니까는 그 IS 테러리스트들이 독일, 영국, 불란서 막 그냥 롤이 트레일러까지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다니면서 여권 위조하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 마음대로 돈 막 꺼내 쓰고 이래가면서 그들이 유럽 일대를 테러를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 3차 대는 테러와의 전쟁이에요. 미국도 테러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 2001년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폭파할 때도 얘네들이 자작극을 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사담 후세인이 있는 이락 전쟁을 일으키고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뉴 월드 오더가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로 내세워서 부시 아버지 때 벌써 이 일을 자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테러 방지법, 그때 당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미국을 포함해서 카나다, 브라질,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남아공, 그 다음에 모든 소련, 중국 이러한 나라들은 테러 방지법에 15나라가 그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모든 유엔의 대사를 파견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통령 노릇을 할 때 테러 방지법을 우리나라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엔의 대사를 파견한 나라들은 다 테러 방지법을 통과해 놨어요. 그래서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안티 테러리스트 로우, 테러 방지법을 선포하네. 왜?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꺼내서 쓰고 가짜 여권 가지고 다니니까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찍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테러 방지법을 공포하고 짐승의 표를 찍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게 하는 때가 75일의 환란의 기간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1335일간의 기간을 1290일과 비교하게 되면 45일의 차이가 있으니까는 45일 동안 극심한 마지막 때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전쟁은 단지 30일 기다려서 플러스 45일 기간으로 짧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75일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초림에도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도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얘기야.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재림 전 적그리스도의 큰 환란의 기간은 성전산 봉헌제단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42달 1260일의 기간을 75일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삼복음서와 일치가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짧아지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육체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환란의 날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줄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이거 부활한다 이 말이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환란의 날 통과하려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가면 산다 저기 가면 산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예비처가 계룡산이다, 예비처가 한라산이다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살라고 발버둥 치며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내 방들로 들어가 문 닫고 두문 물출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유대인은 나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비처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야. 산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만세만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복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보호해달라. 제가 기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시베리아의 불꽃 책을 이제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는 나눠드립니다. 이 시베리아 불꽃은요, 러시아 혁명 이후 페레스트로이카 때까지 기독교인 말살 운동을 할 때 거기에서 살아나온 형제, 믿음의 형제 아놀드 로제라는 형제가 살아나왔어. 그래서 그 형제가 쓴 간증서인데 아주 짧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 불꽃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들의 장례가 한다 그러면은 KGB 경찰들이 다 그걸 잡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으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문 닫고 이 안에서 기도만 하시오. 내가 나가서 답변하리이다.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남녀 믿음에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지금 결혼한다고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주례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있다고 그러면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10장에도 관원들에게 잡혀가면은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시켰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무쪼록 찾아보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왔으면은 아무쪼록 찾아보라 이 말이야. 막 들어가서 찾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문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벽으로 보이고 문을 열고 찾지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러시아의 KGB와 경찰들을 장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찍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때, 환난의 때가 올 때 여기 가면 산다 저기 가면 산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보호하셔서 적그리스도가 찾지 못하게 하시오.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은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의 기간이 나팔절에 데려가시고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모든 악의 축의 군사와 아마게돈 전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군사 다 때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넷 엑스 니브루 횡성심판이에요.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무찔르시기도 해요. 그러나 횡성으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불태워서. 마태복음 24장 22절 제가 아까도 소개했죠.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아멘. 75일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십니다. 봉헌제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감추어진 안장되어 있는 예레미야 동굴 골고다 언덕 산상 다윗성 일대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거기에 현현에서 기도하러 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현현에서 주와 영교를 하고 돌아온 유대인 가운데서 구속받은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도 관광하러 가지 마세요. 성지순례 성전산에 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가? 온 세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소유권이 확정된 봉헌제단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교황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교황이 정지시키는 일이 실현된다면은 나는 예측하기를 봉헌제단 경배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며칠 동안만 허용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봉헌제단을 정지시키는 일이 실현되면은 그 거룩한 곳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형상이 세워진다면은 그때부터 75일의 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랩처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 이 말이야. 75일의 환란의 기간 끝나면, 그리고 욤 기프루 속죄 회개하는 일, 그리고 초막절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 예수님과 더불어 유다서에 보면 흰옷 무리들이 함께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천연왕국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에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소문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뭐예요? 북극성 보좌에 루시퍼가 이걸 계명성으로 바꿔놨어. 계명성이 아니야. 루시퍼요, 루시퍼.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그가 북극 보좌에 자기 자리를 푸고 하나님과 한번 경쟁해서 동등한 자리에 이르겠다고 한 것이 사탄이야, 루시퍼. 쫓겨났잖아. 그래서 북쪽과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문. 그래서 해돋는 곳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에게 인을 칠 때
이 지구상의 동쪽은 어딘지 아닙니까? 제일 동쪽이 뉴질랜드가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얘네들은 바로 뉴질랜드에도 허블 망원경, 미국 아리조나 그레함 산상에도 루시퍼 원투 허블 망원경을 해놓고 플라넷 X가 지금 막 주변에 지구 주변을 돌면서 밤 2시 3시도 막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관찰하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의 날이 시작될 때는 거룩한 곳 봉헌제단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형상을 세우는 그때부터 75일 환란 후에 휴거!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은 자의 부활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라 이 말이야. 그 백성들, 남아서 살아서 주를 맞이할 백성들 휴거하고 일주일 후 초막절에 감람산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시온성 예루살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한 시간표에 그래서 성전산 봉헌제단은 바로 거룩한 곳 골고다 언덕 다윗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환란의 기간 1260일 42달 이 기간은 너무 길으니까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들이 짧아지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육체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날들을 짧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짧아지게 하신다. 그래서 42달 환란의 기간 1260일 환란의 기간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신다. 우리는 허리띠를 동감하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생활과 빨아 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서두르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